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을 은혜의 보톡스. 새롭죠? 은혜의 보톡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톡스 하면 보톡스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죠? 혹시 보톡스 맞아보신 분 있어요? 보톡스? 다행히 여긴 남자분들만 계셔가지고 보톡스 맞으신 분들이 없네요. 보톡스 하면은 이제 주름을 펴서 또 이렇게 얼굴을, 굳은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보톡스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사 한 방으로 사람의 인상을 바꿔주죠. 연예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요즘 모두 맞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얼굴들이 막 비슷비슷하잖아요. 남자들도 비슷하고 여자들도 비슷하고 다 예쁘죠. 참 그처럼 이 보톡스가 이제는 널리 알려져 있어요.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제가 2주 전에 이제 신방하려고 교회를 왔는데요.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일찍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사모님이 이제 밖으로 나오셨는데 사모님 모습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얼굴이 불그스름해가지고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뽀얀 얼굴. 그 연세에 70이 넘으셨는데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예뻐지셨냐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오늘 제목에 있어요. 제목. 네. 은혜의 보톡스를 맞으셔서 당신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예뻐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본문을 읽다가 딱 이 제목이 오늘 말씀에 적합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적합되는지 어떻게 은혜의 보톡스를 놔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톡스를 맞기 전에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였어요. 왜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얼굴이 아니라 무엇을 고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톡스는요, 피부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놓는 은혜의 주사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음은 삶의 주제라든지 결과인 것 외에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따라서 마음과 그 속의 내용물로 앞으로 나올 과실이 결정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면 생명과 건강이 자연적으로 지켜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악을 쌓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선이 나올 수는 없죠. 마음에 쌓은 게 악인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올 수 있나요? 악한 거 나올 수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표출되는 그 과실이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고 악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그들의 마음은 분노에 차 있었고 정말 근심에 차 있었고 짜증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포로가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이 출애굽 430년 동안 한 거 뭐예요? 종으로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자유함을 누렸다가 또다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무슨 자유가 있으며 무슨 행복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버렸고 그들의 마음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굳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톡스를 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분노에 그리고 절망과 체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이미
상처로 닫혀진 그들의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열리겠어요? 열리지 않죠. 이미 굳어진 우리 마음은,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소화가 잘 되겠어요? 잠이 잘 오겠어요?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그들은 점점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언제 이곳에서 내 조국으로 다시 갈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 아이들이 이 먼 곳에서 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할 세상 얼마나 끔찍하고 암담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포로 아닌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이름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일본의 압박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 세월 속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얼마나 그 한이 맺혀져 있어요. 바로 똑같아.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무슨 희망을 가지고 남의 나라에 와서 언제까지 이런 포로 생활을 해야 될지 걱정과 근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처방을 내리시죠. 어떤 처방일까요? 은혜의 보톡수를 놓아주셨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19절 하반절 보시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외적인 그 모습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면을, 내적인 것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은혜의 보톡스는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닫힌 영을 열린 영으로, 그리고 희망이 없던 곳에 소망을, 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처럼 그러한 보톡스를 그들에게 놓아주셨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바뀔 것 같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기 본인이 나는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은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게 동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삭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목적은요,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 회복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보톡스는 관계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또한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은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그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떠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10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또 19절에는 동문에 머물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렇게 점차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또 아쉬워서 성전 동문으로 가셔가지고, 또 거기서도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성읍을 올라가죠. 또 성읍 동편산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동편산은 감람산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인들이 헤어질 때 못내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그런 모습, 그 절절하고 애절한 그 사랑의 말씀이 이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녹아져 있는데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21절에 보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을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이렇게 하셨고요. 또 그 앞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도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기를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떠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고자 하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그 못내 아쉬워서 제발 좀 돌이켜라, 제발 좀 돌이켜라. 그렇지만 그 결과는 이제 다음에 보시고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마음이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짊어지셨고, 그리고 부활로 이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치료하셨고 부활은 새 생명의 주사를 놓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의 보톡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은혜의 보톡스를 놓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인생의 장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심장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우리에게 보톡스를 주신 분은, 은혜의 보톡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바로 예수님이심을, 또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굳어버린 우리 마음에 은혜의 보톡스를 놓아주셔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변하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살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다 깨끗이 오늘 그 은혜의 보톡스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 가지고 많은 이웃들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도 남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